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명절이 너무 기니까 몸이 건질건질하죠. 사람이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뭐라고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한 100만 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명절 몸 봐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요즘 그 유튜브를 이래 보니까 이게 참 요한계시록을 많이 떠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니까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요한계시록을 그저 세계 종말로만 자꾸 해석을 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본문은 무엇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저자의 의도와 전체 배경을 보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자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미래 마지막 때라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 아주 판을 쳐요. 요한계시록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기리라, 이 싸움에서 견디고 나가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시대 상황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마 로마 제국 그 황제를 이름을 못 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짐승의 뭐라고요? 요한복음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래놨어요. 이게 우리 계시록에 그 보면 잘 좀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 현대 성경이 참 해석을 잘 해놨어요. 이 숫자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시오. 풀 수 있는 사람 풀어보라.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을 뭐라고? 숫자로 표시하면 짐승의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말하면 불태버리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비밀을 넣어야 비밀을 넣어.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뭐라고요? 666이라. 뭘 말하고 싶었죠? 사도 요한이 그 악마 짐승, 그 짐승과 같은 그 마귀, 그 네로, 그 자다. 그 네로, 이게 네로 짐승이 666은 숫자를 표시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도미티안 왕제인데 그 네로 똑같은 자래. 악마의 화신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상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비밀을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이 또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 요즘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666뿐만 아니라 또 아마겟돈 세계 마지막 3차 대전이라고 한참 또 열심히 떠들고 있어. 내가 들어보면 재미는 있어. 근데 내가 들으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걸 성경을 위에만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세상 이야기하면서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3차 세계 대전은 곧 임박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되겠죠. 그건 성경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니까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세계 군대를 모으니라. 근데 그 위에 13장 보면은 더러운 영 개구리에서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그 더러운 영이 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짐승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나 성경을 배경을 무시하고 이야기하니까 16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또한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용과 짐승, 짐승은 뭐죠?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뭐죠? 로마 제국. 또 거짓 선지자들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개구리처럼 생긴 뭐가 나온다고요? 더러운 새 영이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더러운 새 영이 그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온 세계 군대를 집결하자.
그 더러운 새 영이 뭘 말하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이 어둠의 영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큰 결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요즘 하도 떠들어대갖고 내가 설교할 때 잠깐 좀 멘트를 합니다. 잘못 알고 떠드는 소리 현혹되지 말라고요. 물론 세계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표현입니다. 17장 18장에 보면 바빌론이 망했도다 망했도다 무너졌도다. 그 바빌론은 뭘 말하죠? 로마제국. 왜? 로마 제국이 망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미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표현하는 거야. 바벨론을 상징하면서 망했다. 17장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 그 영적인 전쟁이었지.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최초에 부르는 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은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과의 싸움이요.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이 마귀들 엄청난 싸움에서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신천지 보면 이만희 신강 뭔가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니까 뭐 대언의 영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이제 사도 요한의 권세 대언의 영을 받아서 자기한테 이 요한계시록이 다 풀어진다 그래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이게 뭐냐 하니까 저 계시록 19장 10절에 지금 나에게 일러준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 상징과 그 계시를 보고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니까 천사한테 저를 하려니까 천사가 야야야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자다. 다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예수를 증거 현대성이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뭐하기 위한 것이라 증거. 그래서 예수가 주제가 돼야지. 신천지 이만희 지가 뭐 예수 영을 받고 지가 뭐 성령 보혜사라 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데도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안타까워갖고. 그래서 성경은 뭐를 알아야 되냐. 성경 본문은 그걸 갖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텍스트는 본문을 말하는 콘텍스트. 전체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도 알고 시대적인 상황 왜 쓰여졌는가를 알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저 요한계시록 붙잡고 이단들이 그냥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하여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뭐 김 목사가 바로 가르치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갖고 떠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황금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또 이단들이 떠들고 있어요. 뭐라고 떠들었냐? 그 이단들이 그 교육하는 걸 가만 보면은요, 전부 다 고개 끄덕거려져요. 왜? 처음에는 뭘 보여주느냐? 교회 부패상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왜 부패했지요, 사실은. 그죠? 그 부패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부패, 성적인 부패, 뭐, 그걸 보내주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면이요. 맞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패 속에서 우리가 그걸 개혁해 나가야지. 그걸 버리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첫째는 교회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13장 갖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보면 굉장히 그 살갑게 말 잘 대해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 못 받다 그거 가니까 이거 뭐 진짜 천국에 온 기분이니까 막에 속 빠져 들어가는 거야.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13장을 갖고 어떻게 해서 가느냐. 요것만 속 빼갖고 야 목사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이런 이 전략들이 사실은 이게 이단들의 전략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 13장도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이게 왜 13장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알아야 돼.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근데 고린도가 어떤 교회냐 하니까 그리스 반도에 이렇게 내려오고 아테네 밑에 이렇게 있는데 항구도시. 이쪽으로도 배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배가 들어오고 양방향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도시 섬인데도 아주 그 천의 항구도시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요 뱃사람들 기질이 어떨까요? 온순할까요? 사납지요.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보드카 술이요. 그리고 또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창가요. 예?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야 이것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 사람들 가고 배 사람들 옛날 뱃놈들 했는데 건달들 갖고 성경이 어떻게 먹게 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능력 전도. 무슨 전도했다고요? 능력 전도를 할 거예요. 요즘처럼 막 기도시키고 막 하니까 막 뜨거운 불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막 능력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아주 복잡한 교회예요. 1장 12절에 보면 저끼리 갈라져 갖고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뭐 아볼로파다, 우리는 뭐 베드로파다, 저끼리 분당해가 갈라져 갖고 난리를 치고, 또 5장에 보면 여기 이제 5장에 보면은 고린전서 5장에 보면은 이게 교회가 보통 복잡한 교회가 아니에요.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음행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젊은 여자 데리고 오면 그 여자를 지금 막 관계를 해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참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은 저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갖고 돈 빌려줬다고 돈 줬니 안 줬니 해갖고 보증이 됐니 안 해갖고 돈 못 받으면 치고받고 하다가 고소고발하고 법정에 세상 고발하는 이게 교회가 이게 보통 복잡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또 이게 이 교회가요, 이게 참 이 교회 아주 복잡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상 제물 또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교회가 이게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배 사람들을 선교를 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이래 선교가 안 되니까 파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전도를 해서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성령 연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도덕하고 이래도요 성령은 역사를 해요.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방언의 연사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 좋은 연사입니다. 영이 열어지는 방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속한 이 교단에서는 옛날 어른들은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 마귀가 하는 것이다 했어요. 방언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내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이 자라게 됩니다. 내 영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잘한다. 나는 너희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 영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가만 보니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이 남았는데 이게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리 교회도 무슨 능력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파워풀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뜨뜻미지근해갖고 갔다가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그저 불편하면 안 나오고 엄마들도 어제 청소하는데 뭐 이렇게 몸이 아파 안 나오더라니까요. 몸이 아파 안 나오면 안 돼요. 몸이 아플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왜? 교회 나와 청소하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믿습니까? 실제라니까. 저 성기서의 엄마 이름 뭐지? 이보고 원사. 이거 막 체해갖고 입산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하는데 교회 와갖고 막 청소하는데 막 뻥그라고 떨리더라 하죠. 그 양반들 간절히 많아요. 하나님이 치유한 것. 몸이 아플수록 교회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때 몸 아프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몸이 아플수록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병든 자여 다 내게 오라. 병든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병들고 아플 때 교회 오는 겁니다. 사실은 병들고 아플 때 교회 와서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이종준 권사 큰아들은 병들어가고 내가 가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성령이 불이 들어가고 수술 15시간 수술했는데도 통증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 오이 됐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강력하게 있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만 쫓아다니려 하지 말고 방송규 집사님 병원이가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니까. 이게 신유 연사도 임하고 이 교회가요 방언의 연사, 신유 연사, 예언의 연사. 이 예언이 뭐냐 하니까 전쟁처럼 뭐 미래를 이야기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씀 선포자들입니다. 말씀 선포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없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리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과와 가와 나그네를 멸시했다. 넌 망한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 뻘떼기를 치고 난리치죠.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이단자라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반역자라고 잡죽이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임해서. 이게 예언입니다. 한국교회 예언은 뭐냐 하니까 거의 90%는 그 가짜예요. 점쟁이 비슷해갖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을 빌린 무당이라 했어. 예수 무당. 그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 근데 이때 예언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내려요. 성도들이 거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거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근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막 그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보면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에 오순절 방언이 나타났어요. 외국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정도로 그 들리기가 환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그 방언하는 걸 있더라 보면은 참 아름다운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방언 소리에, 또 방언 통역에, 방언을 하면 또 여기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도 많지만 성령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죠. 방언을 통역해요. 또 예언의 은사가 막 터져 나오고 성도들 건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히 터져야 되는데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설교하는 중에서도 막 방언으로 도도도도이라고 누가 또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이 내렸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쓴 것이 뭐라고요? 13장이요. 예. 그래서 쓴 것이 뭐라고요? 그게 13장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쓴 것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가 너무 쏟아지고 예언의 은사가 쏟아지고 지연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쓴 것이 뭐라고요? 그게 13장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만 딱 뜯어갖고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제 그걸 갖고 여기 붙잡고 저 붙잡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애동을 심판을 해갖고 짐승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사야 34장 16절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해갖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이고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깨 맞춰갖고 이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 되니까 지금 신천지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내가 입장에 볼 때 내 목사 입장에 보면 참 아쉬워. 우리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가고 그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 참 아쉬워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은 그 영혼만 파괴할 게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까지.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 치고요. 자식들이 잘 될 사람이 없어. 다 망해요, 망해. 지대에 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 망해요.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3장에 이렇게 12장에 보니까 은사가 쭉 나옵니다. 은사. 너무 참.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29절에. 다 설교자 있겠느냐? 다 교사이겠는가? 다 이적을 행할 능력을 하겠느냐? 모두 다 병을 고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누구나 다 방언하고 누구나 다 방언 해석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은사를 삼아라.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되죠?
교회 사랑이 없다고 끄집어내는 장이 아니고 은사가 너무 많았어. 그 제발 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13장이에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항상 성경은. 그래서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 이게 바로 저기 김소영이 왔나? 야, 배우지도 않는 소련어나 영어가 입에서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지? 공부할 것도 없이, 그지?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가 막 튀어나왔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리고 천상의 소리.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런 나옵니다. 방언과, 이 방언은 사람의 방언, 이건 외국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 이건 환상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순복음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하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순복음교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언 연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무슨 사이더라? 한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무하면 개도 방언한테 개만도 못하다 했어요. 그만큼 방언의 은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순복음교회는 사실은 신학은 없어요. 삼박자 축복은 맞잖아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방언의 은사였어요. 틀에 나오니까 불신자들이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신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그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교회를 성장시켰던,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던 아주 중요해요. 근데 장로교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다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한국교회 장로교회 아주 실수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 교회는 없어요. 교단도.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일 뿐이다 했어요. 이 놀라운 은사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랬어요. 왜? 이 은사가 임하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하니까 이게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말이지 뭔가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어떤 자기 같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눅이 들고 이래갖고 내 은사가 더 큰
장로님 그래서 며칠 몇 시에 가셔서 그 목사가 그 젊은 목사가 화장실 담배 피우고 있어. 장로님은 나왔어요. 큰일 나겠다. 집사 불러갖고 아무기 집사 며칠 몇 시에 진짜 그거 있지. 그 목사 담배 피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출교지 뭐. 쫓겨나지. 근데 그 권사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날부터 작전 기도도 가요. 40일 작전 기도도 가요. 매일 저녁 와서 울고 기도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처음에는 뭐 기도하는 거 싶었는데 하루 기도하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와서 기도하니까 이 권사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구나 싶어갖고 몰래 기도 소리 한번 들어봤어. 그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 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위해. 그 충격을 받고 막 그냥 담배를 갖다가 화장실 같이 집어 던지고 담배 끊었다니까요. 훌륭한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허물을 덮어주니까 그 사람 되지. 만약 거기서 내쳤더라면은 그 목사 목회도 뭐하지? 목회도 뭐하고 참 인생 망치죠. 그래서 지금 또 신학대학에서는 그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나? 지가 깨달아야 끊어지지. 언젠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 사랑이거든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은 교회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 다 많이 봐. 그거 뭐 자꾸 이야기해보면 불나면 일어나. 교회 되질 않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이게 참 귀중한데 이거를 참 이단들이 엉뚱하게 또 해석을 해갖고 교회를 쪼개는 데 사용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또 보니까 그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준 분이시다. 이런 말이 똑같아요. 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주시는 분이시다. 왜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도 오래 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희롱하기를 아니 하늘이 지금까지 이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뭐 예수가 다시 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하죠. 나도 멸망하고 다 죽죠. 우리가 뭐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세수 한 번 했다고 때가 안 깁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죄 공장이에요. 죄가 없다. 그 마곡수 교회에서 죄가 없다 가르치는데 그거 아주 엉터리 가르침이요. 죄가 어떻게 없어요. 밥만 먹으면 생각하는 게 죄인데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하늘을 법정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노라 씻어주는 거지 내가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한테 스스로 이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서 스스로 이렇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당 같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마음에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면서 죄를 회개하고 막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지. 죄가 없다. 바우스계열의 그 구원파는 죄가 없다 그래요. 당신 죄인이냐 여인이냐? 죄인이다. 에이 잘못 빼앗대. 다시 배워라. 며칠 며칠 거듭났느냐? 잘 모르겠는데 아이 구원 받지 뭐 다시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자. 우리는 며칠 며칠 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주권이.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사보다 중요한 게, 다음에 은사가 뭐가 나오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성령 연사가 임하니까요,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교회다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걸 갖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자, 그렇게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랬어요. 안토니 같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거부 아들인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나를 따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데 그 안토니 생에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막에서 생활하고 폐허가 된 성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수도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수도 운동이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지만 세상을 너무 덩치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이 세상을 던지는 건 아니에요. 이래가고 모든 것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때문에 순교길을 많이 걸어갔어요. 이게 또 요한계시록 쓴 이유예요. 순교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새 편지요.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맨날 보면은 미래 요한계시록 정말 가까웠다. 날짜는 계산하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배경을 전혀 무시한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방언이 뭐 필요했어요? 예언이 뭐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 믿음, 소망, 사랑. 그거는 영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성도들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4장에 또 은사시향에서 또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부한 거 좋다. 그런데 그 은사,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 안 된다. 이거 갖고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가 교회 허틀려고 한 게 아니고 은사가 풍부한 건 좋은데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서 14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현대성경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자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최고로 삼으라.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최고로 삼고 또 은사도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우리 시대에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는데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가 몹시 혼탁한 시대입니다. 주여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하고 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나 또한 아버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은사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하였사오니 전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220장 사랑하는